일어선 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9절로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살아갈 바를 정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리석으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름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 가감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찬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찬을 나눈다 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오늘 읽은 바로 그 전 본문 바로 앞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서 장차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한 번영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잔치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도래하실 그 메시아의 왕국에서 잔치를 기대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게 되었죠. 이렇게 풍성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가 먹고 남은 그 풍성함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2광주리가 남고 거기에서 이제 그 풍성했던 것을 누리는 것을 이제 앞으로 예수께서 그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보리떡 5개로 모두 풍성하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도록 아주 풍성한 만찬을 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죠. 그리고 그 떡을 나누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튿날 다시 배고파집니다. 다시 배고픔을 느끼고 주님을 찾아가요. 그 오병이어에 있었던 곳,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었던 그곳으로 갔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데 예수님 찾으러 가는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신들이 주님을 찾고 있었다. 우리가 주님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주님을 찾고 있었다고 말을 해요. 자기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2마리 물고기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 사건은 1차적으로는 기적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로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유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오병이어가 아니고 각자 이제 도시락을 갖고 와갖고 그 도시락을 꺼내니까 모두 그 도시락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적을 믿지 않는 거죠. 기적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 찾아온 사람처럼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그대로 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기적을 보고 아주 기뻐해서 기적으로 얻은 떡을 먹고는 진짜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기적을 보면 이제 또 다른 기적을 보기 원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았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그것은 너희가 배가 불러서 온 거다, 표적을 본 게 아니고 배가 불러서 온 거다, 그럽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봤냐면 기적을 본 거예요. 기적을 본 겁니다. 기적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본 것은 분명히 기적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해주신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구별해야 돼요. 그것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기적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표적을 보지 못하고 기적만을 본다면 그것은 오병이어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주님의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인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 기적이 담고 있는 그 표적, 즉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 표적은 즉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신 사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그 표적 속에 들어있는 기적, 그 떡과 물고기만을 본 것,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여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표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있는데요, 집으로 가신 다음에 제가 거기 뭐가 있었죠? 그러면 그걸 그릴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우리 교회 여기 어디에 뭐 여기 의자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위에 뭐 팬이 있었다. 그럼 나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기는 보는데 그 자체를 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 싶은 것만 그냥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시는 말씀은 영적이 어두워서 표적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이 일어났던 거 다 봤는데 영적이 아닌 사람은 표적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실 말씀은 맹인이 돼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59절부터 시작해서 가버나움의 수훈, 그 영적인 눈먼 사람들에 대한 그 가르침을 시작하시는데, 그 가르침 시작하시는 거에 서론,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생명의 떡에 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찾으러 온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말은 영원토록 생명을 보존해 주는 양식, 그 뜻입니다. 영원토록 생명을 보존해 주는 양식을 문자로 풀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양식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썩지 않는 양식, 그 양식 자체가 썩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 그 뜻이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양식을 먹은 사람이 영원히 산다, 이렇게 2가지로 문자적으로 이야기가 돼요. 그 2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을 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그 양식이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양식이에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양식으로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자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옳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학자들처럼 그걸 구별해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므로 예수님이 바로 말씀, 로고스인 것도 사실이고, 또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을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 봐도 좋고 그렇게 말씀으로 봐도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 혹은 예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말씀은 양식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입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입으로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입으로 먹은 주님의 몸이라야만 참된 양식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아는 것은 머리로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은 중국 음식이구나, 이것은 카레라이스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카레라이스를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카레라이스를 아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카레라이스 나오면 계속 그걸 안 먹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게 나오면 그걸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스테이크 나왔는데 그냥 이 스테이크구나, 그렇구나, 그 무슨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먹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음식을 드세요? 오늘 식사를 안 했다면 굉장히 허기지다, 그 말이에요. 지금 허워져요. 근데 식사를 안 하고서도 우리가 허기진 걸 못 느끼면 곤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루를 지낸다 그러면 굉장히 배가 고파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눈을 떴으면 배가 고파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배부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말씀하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가 인자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 생명의 주인은 인자,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다 주시는 거예요. 인자이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보증했다는 겁니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입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줄 수 있는 승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식당에서도 승인이 있어야 음식을 팔 수 있잖아요. 그처럼 가지고 있어 나눠주는 사람은 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소생하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생명의 싹을 틔우고 또 생명의 떡이 되어서 나누어 주신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주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시고 천하 만물의 왕이신 것을 아버지가 입증을 하셨어요. 증언을 하셨어요. 그런 분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식을 나눠 줄 수 있는 권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단어가 들어요. 여기서 두 가지 비교되는 건 뭡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썩을 양식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썩을 양식이라고 하셨는데 썩을 양식은 도대체 여기서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썩을 양식이라고 그러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얘기해요, 그렇죠? 오늘 먹고 온 밥, 오늘 먹고 온 빵, 오늘 저녁 먹은 양식, 세상에서 먹는 거, 세상에서 마시는 거, 세상에서 입는 옷,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썩을 양식일까요? 우리가 오늘 먹을 양식이 썩을 양식입니까?
물론 썩죠. 그것이 썩는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오병이어에 먹었던 그게 썩은 양식이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주셨잖아요. 주시고 자 이제 그 썩을 양식을 위해 하지 말고 뭐 영생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들 그것들이 물론 썩어져 가지만 그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썩을 양식이 예수님이 주셨던 그것들, 이 육신을 살리기 위한 그 양식이 썩을 양식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썩을 양식 사람들한테 나눠주시고 이런 걸 먹지 마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나눠주시는 거는 썩을 양식 비하해서 썩을 양식 너희가 먹었다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예수님은 뭐 그냥 썩을 거 나눠주신 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는 밥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는 건 뭐 이렇게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육신은 뭐 아주 나쁜 거고 영혼만 좋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먹는 거 못 먹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거기 아주 자상하게 그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것이 뭐 썩을 거 이거는 아주 나쁜 거 뭐 이렇게만 뭐 영적인 거 이거는 육적인 거 이렇게 이분론적으로 그렇게 갈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양식 자체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에 중심을 두신 말씀이에요. 그 일,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리고 영원토록 있을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의 것, 먹고 마시는 거, 의식주, 더 좋은 의식주, 더 많은 거 이런 거에 정신을 빠져갖고 그거를 계속 그것만 추구하지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우리에게는 가치가 없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만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우리가요 신앙을 가지는데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신앙을 가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말이죠 고작 그 썩을 양식이라면 얼마나 험한 일이겠어요.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 이거예요. 소원이 뭐냐 물으시는데 그냥 우리가 결국 구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결국 사라져버릴 것들을 대답을 해갖고 말이죠. 그게 그냥 결국 사라져버리는 거라고 이 세상에서 그냥 소진되어 버리고 마침내 썩어져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 일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귀중한 거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잘 먹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거를 위하여 그냥 온 정신을 거기다 쏟고 이렇게 하지는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에서의 그 봉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는데 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개의 결실을 얻는다. 이런 걸 듣고는 내가 좋은 밭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뭐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쏟은 이 물질에 말이죠. 여기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이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줘서 되갚아 주실 것이니까 내가 그렇게 그냥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11조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신다 그래가지고 무슨 투자의 개념으로 말이에요. 내가 많이 그냥 헌금을 하면은 뭐 그냥 많이 받는 거 이런 신앙은 우리가 버려야 됐다는 거예요. 구하는 게 그걸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전도하고 선교한다면 그게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그 종교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종교의 행위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절대자의 어떤 힘이 나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는 걸 종교라고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썩을 그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무엇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냐 이걸 얘기하시잖아요. 무엇이 올바른 일이냐. 예수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이것이 지금 썩을 양식에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 이 일이라는 걸 얘기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걸 자꾸 양식 뭐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일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래 알았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일에 관한 거를 즉각 알아채고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일을 딱 질문하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는 걸 즉시 알아차리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일이라고 말하셨단 말이죠. 근데 질문을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한 질문이 분명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이 일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단수를 쓰세요. 한 가지 일. 그걸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영생토록 있는 것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셨는데 그 일이라는 게 한 단수란 말이에요. 한 가지 일을 얘기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물어보.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을 보면 좀 그게 이제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들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뭘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은 일이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데 일들을 해야 됩니까? 이건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율법이 조항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됩니다 라고 자동으로 생각했어요. 이걸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을 하라 그러시니까 이 율법에 뭐 또 어떤 일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 말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뭘 잘못 알아들었냐면요, 영생토록 위에 일하라, 이거는 잘 들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 못 들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이죠, 앞에만 듣지 마세요. 뒤에까지 다 들어야 돼요. 앞에 듣고 이게 무슨 이런 말씀이구나, 그러고는 거기부터 자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들으려고 할 때요, 내가 아는 이야기가 나오면요, 거기서부터는 자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까지는 듣고 거기서부터는 딴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는 속성이기도 해요. 굉장히 아주 그렇게 해서 이야기 끝난 다음에 설교 끝나고 물어보면 다 다른 얘기하죠. 서로 다른 얘기 하는 이유는 잘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영생하도록 위해 일하라. 그렇고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 양식은 내가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일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에게 주는 사람이 나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율법 이런 걸 해서 그냥 좋은 일, 선한 일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물어봤는데 예수님 뭐냐면은 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너희가 그건 믿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어떠한 양식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써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취한다, 그거죠.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이걸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영생을 위해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앞에서 하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로 일을 해서 얻는 대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주님께서 나누어 주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먹고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이 주님께서 나눠주는 선물이 바로 영생토록 있는 그 양식, 즉 영생이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려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값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복음을 잘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뭐 굉장히 복잡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권위로서 나누어 주시는 자유와 구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아주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자유, 구원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슬람 그분들한테 이제 목사님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뭐가 거기 많이 잠식을 하고 있냐면은 어떤 번영 신앙 이런 것들이 그냥 굉장히 잠식을 했어요. 아주 잠식을 해 있고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얘기를 할 때 제가 제목을 딱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찾는 게요, 길을 찾아요. The way. What is the way? 그런데 이분들이 뭐가 the way라고 그러냐면 선한 일이 the way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무슬림들은. 그래서 뭘 보여줘야 되냐면은 Jesus is the way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길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자유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를 정리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고 그러면요, 자유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여러분 그거를 잘 정리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말씀이고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고요,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피를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나왔어요? 여기 뭐 하러 나왔어요? 일했습니다. 일했어요. 우리가 여기 오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work. work를 물리학은 뭐라 그럽니까? work. 뭐 힘이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force에다 곱하는 거잖아요. work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힘을 들여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힘을 들여서 이루어진 게 물리학에서 말하는 work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여기 오려면 work를 했어요. 그렇죠? 뭐를 work를 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받고자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 그냥 이거 가게에서 파는 무슨 빵 이런 거 먹으려고 내가 거기까지 가나? 이렇게 한다면 이건 주님의 몸을 헛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몸을 나누는 것이고요.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일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이 누워 있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이 믿음이 일이고 여기서 양식은 주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도 없고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선물도 없고 오직 사망의 두려움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행위로 무엇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들을 순식간에 그냥 무산시켜버려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 모든 걸 그냥 다 종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 이건 분명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태어나기는커녕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만들어지지도 않은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태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태어나는 생명은 누가 일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우리는 뭐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죠. 일을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뭐 해야 할 의무도 없고 뭐 이런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생명도 없는 존재한테 뭘 이걸 하라고 뭐 하나님이 욕을 하시겠어요? 생명이 없는 존재한테 뭘 하라고 욕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여러분이 말이죠. 지금 뭐 아이를 갖지도 않았는데 총각이 그냥 10살 때는 내가 청소년이 그냥 내 아들한테 뭘 해라. 이런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잉태되기도 않은 그 아이한테 무슨 짐을 지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데, 하지만 구원을 얻은 자는 뭐냐 하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태어났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씨로서 말씀의 씨로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썩지 않는 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말이죠. 교회에서 그냥 뭐 맨날 그냥 손을 늘어뜨리고 말이에요. 그냥 맨날 뭐 폐잔병처럼 살고 말이죠. 이런 거는 물론 우리가 고난을 받고 뭐 이런 거 있지만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만이 제일 큰 죄거든요. 교만은 큰 죄인데 우리는 뭘 잊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귀가 우리한테 갖고 넌 누구냐 그랬는데 나는 그냥 뭐 나는 별거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옷을 입고 자녀의 양식 먹고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녀면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태어났으면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이런 말씀하세요. 행함으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이렇게 뭐 두 가지 뜻을 얘기한 것 같아요. 행함이 함께 일하고 온전해졌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반복한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그 둘 다 뭐냐면요. 행함과 믿음이 함께 갔다. 그 말이에요. 행함과 믿음이 함께 갔다. 영어 성경 대개 찾아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You see that the faith was working with his works. faith가 works 행위하고 같이 일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그거예요. 하나 끊어질 수 없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다. 그래서 서로 양면에 동전이 있어야 동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를 받았는데 말이에요. 한 면만 뭐가 있다. 이러면 이게 무슨 동전이에요? 그거 쓰겠어요? 가져가면 안 해요. 그렇죠? 뭐 뒷면만 뭐가 있다. 이거 가짜 동전이잖아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진짜 받아들여지는 동전, 하늘나라에서 받아들여지는 동전은 뭐예요? 믿음이 앞에 새겨져 있고 행함이 뒤에 새겨져 있는 그런 동전이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그 두 가지를 그냥 분리를 해갖고 말이에요.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고 이렇게 하면은 동전을 가서 지불하려는데 앞에 것만 잘라서 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두 개를 딱 내면은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없다. 믿음이 있다고 말만 우리가 맨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에서 나는 믿음이 그냥 뭐 이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동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얻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즉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그냥 떼어갖고 앞면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요,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엎드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다면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이걸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내동댕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을 다 그냥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주 험난한 길을 택했다. 아주 험난한 길을 택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험난한 일을 택했는데 뭐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믿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뭘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 믿음은요, 우리에게 들어온 그 진정한 믿음이 들어왔다면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전도, 아까 말했던 그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전도하게 하고 뭐 선교를 위해서 인생을 던지고 말이죠.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는요, 자리에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슴 속에 복음이 끓어오르는데 무슨 어디 누워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가슴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막 끓어올라가지고 이 세상에 이게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를 그냥 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일하려던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을 알면서 그렇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 속에 복음이 그냥 끌어오르는데 어떻게 침대에 누워서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다가 그냥 갑자기 내가 뭐 해야 될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내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다가 이거 안 해놨는데 이거 자칫하면 내일 이거 안 해놓으면 내가 회사에 쫓겨나는데 잠이 와요? 잠이 안 오고 그냥 벌떡 일어나고 그걸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 그게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보고요. 우리가 그 복음이 우리를 그냥 잠식을 해갖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충성한다. 왜? 그 충성이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보세요. 게으른 종은 주님의 심판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고도 게을러서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는 그 믿음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그럼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모든 크리스천은 다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목사는 목사로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요. 뭐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부르심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어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이런 그 일련의 이것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러분 다. 근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게을러서 누워 있다면 말이죠. 목사가 그냥 게을러 가지고서는 그냥 주일 예배나 그냥 하고 말이지 뭐 나는 그냥 월급 달라져 내가 뭘 한다고 이런 식의 이런 거 뭔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 말이죠. 일하는 것보다는 그냥 신앙이 중요해. 내가 신앙을 그냥 돈독하게 해갖고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곧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다시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가고 내가 누구였는지를 나중에 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끝까지 땅 끝까지 내가 뛰어가는 이런 수고를 내가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런 종으로서 다시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썩은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겉모습으로 형제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내가 저 형제가 지금 썩을 양식을 일하는가? 이거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충성을 해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못 봐요. 교회에서 막 충성할 사람인데 그 마음의 중심을 못 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하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한 믿음으로 하는 일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온전하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바가 못 돼요. 누가 어떻게 뭐 하고 그런 거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다면 그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는 아니라고 퀘스천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안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내가 그 일을 유기한다면 이것은 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여 일하는 사람은 외식으로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뭐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잘 구분하시고요. 썩지 않은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요. 나라를 사모하고 그 믿음의 뒷면, 이 믿음을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 동전에 그 믿음이 그려져 있는 그 동전의 뒷면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 뒷면이 있나? 그리고 나에게 그러한 뒷면이 내가 보여지는가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동전 양면을 볼 때 아주 기쁨이 납니다. 나에게 그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내가 그것을 향하여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자신을 볼 때는 엄청난 기쁨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이 보상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성찬을 받고자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성명하게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얻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여 주셔서 그 생명 안에 영원토록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를 더하나이다. 주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 오늘 여기에서 메아리가 되어서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갈 때에 우리의 감사가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또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명수가 마르지 않는 주님의 풍성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귀한 복음의 보배를 우리 질그릇 속에 담으셨으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찬을 대할 때 그 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그리스도여 귀하신 주님을 담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